자, 오늘 114 말씀 예레미야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자,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너가 보여줘라 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허리띠 비유, 또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허리띠 비유가 뭐냐면, 자, 허리띠를 가지고, 너가, 어디, 바위 틈에 딱 감추라고 합니다. 바위 틈에 감췄다가 며칠이 지나고 와보니까 허리띠가 원래는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썩어버렸어요.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서 너희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허리띠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나라도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몰락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비유는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그거는 포도주가 가득 차서 너희들이 흥청망청, 너희들 서로 뭐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그냥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서로 상하게 될 것이다. 질서도 사라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 두 가지 비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부하는 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계획, 내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만 필요에 의해서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종교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러면은 또 세상을 만들면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아하, 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복되도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노라라고 라는 차원에서 복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구약은 옛날의 이야기야. 옛날의 말씀이야. 그러니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성령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방법이 달라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원리는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리,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싫어하고 또 죄의 씨약의 문을 열리는 것은 언제나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우리가 금방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교만에 대해서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결국에는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그 교만한 삶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됐지 교만할 줄 모르고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줘야 되죠. 선지자가 알려주고 그러면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주면 예를 들면은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만이라는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해야죠. 뭐 장로님이 하면은 장로님 말씀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럼 목사님이 제가 해야죠. 그럼 제가 하면 교회 떠나죠.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의 교만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밭이 돼 있어야 그 누가 말해도 그래 저 사람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마 10번은 생각하고 또 삼키고 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내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 예레미야에서 있잖아요.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펀지처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부드럽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든지 그래서 누군가의 정말 기도와 사소한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나 아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뒤죽박죽 질서도 깨지고 그러잖아요. 늘 사랑과 늘 준비된 마음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지적을 만약에 지적보다는 권면을 하려면은 한 10번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키울 때 그 교육 방법이었거든요. 한 가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10가지는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아무튼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말 듣지 않고 15장에 가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쫓아낼 것이다. 모세와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말씀으로 마음판에 준비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가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